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네.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거든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뭘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크고 두려운 날이 될까?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제가 무슨 예화가 좋을까 하다 하나 찾았습니다. 춘향전 아십니까? 춘향전에 주인공이 몇 명 나오는데 악역을 맡은 한 분이 계시죠? 변학도. 이 변학도가 남원 부사로 오죠. 남원 부사로 와가지고 사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또는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남원에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또의 권력은 왕의 권력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변학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왕이 변학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남원 지역에서는 사또의 말이 왕의 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 남원 지역에서 변학도가 왕이 해야 할 통치를 대신해서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했나요? 아니에요. 탐관오리라 그러죠. 오리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긴 한데, 이 탐관오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세금을 엄청나게 취하고 막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막 그 압제를 하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향락을 위해서 그 예쁜 누구? 춘향이까지 불러가지고 뭐 숙청 들어라 막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라고 왕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걸까요? 아니죠. 지금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 앞에 죄일까요? 의일까요? 죄지요. 왕이 볼 때 지금 변학도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학도를 잘 살펴보기 위하여서 왕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암행어사. 그렇죠? 암행어사가 그짓골을 해가지고 변학도에 가잖아요.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짓골을 해가지고 그 사또에게 가가지고 시도 써주면서 이 한번 떠보는 거죠. 지 잘못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디서 포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몽댕이를 들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변학도에게 두려움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의 대리 심판자가 오게 될 때 변학도가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날은 변학도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냐?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죄인된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외친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뭐냐 하면 회개해라, 암행어사 출도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자, 저 서울 구치소 한번 갔다 오신 분. 아, 들면 안 되겠죠? 있어도 들지 마십시오. 예, 우리 내가 왜 죄인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죄인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의 출발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만든 사람은 만든 것들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예를 잘 썼죠? 이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을까요? A 회사, 그죠? A 회사, 유튜브 나가니까 A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애플에서 만들었는데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쉽게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이패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이패드의 기능을 익혀가지고 이게 어떤 기능을 우리 삶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컴퓨팅을 하는, 그렇게 쓰면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거예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여기 와 있는데, 왔어요. 우리 교회 초청받아서 왔어요. 죽었지만 그 사람은. 예, 왔어요. 그런데 아이패드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주방에 갔더니 도마로 쓰고 있어. 야, 기가 막히게 좋은 도마예요. 예? 이게 그냥 평평해가지고 씻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도마로 막 쓰고 있어, 아이패드를. 그러면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씁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내가 그걸 위해 만든 게 아닌데 지금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볼 때 이거 도마로 쓰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기라. 맞습니까? 도마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가 지불을 했으니까 지가 마음대로 뭐 쓰든 말든 상관을 할 거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를 우리에게 준 건데, 잘 사용하라고 준 건데 우린 돈을 지불 안 하고 공짜로 받았으면서 이거를 도마로 쓰고 있다. 그래서 유리 박살나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죄인이죠. 물어내야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고 지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든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만 주셨어요. 한 가지 단선, 옳은 의도대로 살아라 라고 단서를 하나 주신 것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얼마나 놀라운 자유예요? 맹고를 먹어도 좋고 두리안을 먹어도 좋고 사과를 먹어도 좋고 마음대로 따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과일들 다 너희에게 무료로 주는데 for free. 그런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둘 테니까 그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죠. 뱀의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어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의도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와가 그걸 딱 따먹는 순간 우리 안에 죄라는 놈이 쑥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죄는 뭐냐? 거역,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통치받아?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나의 이기심을 추구하고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됐어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서울 구치소에 3일 정도 갇혀야 죄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자, 죄라는 용어를요 히브리어로는 함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함마르티아.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관역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나간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오시게 되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오시게 되면 심판주 예수님에 의해서 암행어사 출도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운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엘리야의 역할, 회개시키는 역할을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임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지요.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왜? 세례는 뭐냐 하면, 세례를 통해서 물속, 세례가 우리 지금 보셨지만 우리는 좀 약식으로 한 거예요. 사실 상징적으로 물을 떠다가 머리에 얹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의 원함은 뭐였냐 하면, 여기다가 4m, 2m짜리 우리 욕조가 아니라 수영장을 여기다 딱 깔아놓고 이분들을 다 갖다 잠궈 놓고 한 2분 30초 정도 한 2분 30초 정도 잠갔다가 꺼내면 죽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지난 나에 살아왔던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변학도가 지가 왕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게 잘 산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대로 살았어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왕은 어디로 사라지고 변학도 지가 왕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학도의 모습이 변학도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공부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돈을 벌었어요. 나는 잘한 줄 알았어. 그게 선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맞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오시느냐? 예수님이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죄인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 나오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죄인된 인간의 몸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세례 받자고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들미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어디 갔어요? 한참 넘어갔네. 아니, 14절 말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 그러는 거를 말려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려요?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요한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요한의 역할은 뭐였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시키는 역할이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12절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물 세례를 줌으로 회개를 시키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역할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곳간은 모아다가 곳간에 드리고, 곳간을 모아다가 아니죠. 알곡을 모아다가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역할.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암행어사 출도.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주가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해놓고 그 암행어사가 누구였죠? 이몽룡이가 변학도 앞에 딱 가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학도 앞에 이몽룡이가 쪼아려서 세례 주세요 회개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아니요 왜 저한테 세례 달라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제가 받아야죠 예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나가 버렸어요.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분은 심판주라 그랬죠? 급이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아니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는 세례와는 상관이 없으셔요. 이 두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들이밀고 계셔요. 지금 세례 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읽은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세례를 받는 이유셨어요. 그럼 모든 이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의라는 것이 무슨 한자입니까? 옳을 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옳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옳은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옳은 의가 뭐냐? 죄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죠? 둘이 싸웠어.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이게 싸운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싸운 거예요. 억울하게. 승리야, 그지? 네, 억울하게 싸웠지, 그지? 네? 억울하게 친구랑 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선생님이 한 편만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나를 화나게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싸운 상대방이 막 선생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자기가 나 잘못한 것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얘만 혼나게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딱 심판을 해야죠. 다 들어보고, 야, 너도 이 잘못했고 너도 이 잘못했지? 그러면 너는 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받고 너는 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받고, 이래야 의죠. 그런데 얘가 말하는 것만 쏙 듣고, 그래? 그러면 너만 잘못했어. 너 청소해. 그러면 얘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억울하지. 이게 의입니까? 아니지. 의는 뭐예요?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지 의죠. 나한테 사기친 놈이 잡혀갔어요. 검찰이 법정에서 저를 사기친 놈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다 밝혀졌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래, 이런 사기를 쳤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무죄.
미치죠. 의가 아니에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 또 하나의 의가 뭐냐 하면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실현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의로움이에요. 이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 죄인은 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떠났으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럼 결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잠시 숨이 끊어진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마련하신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 형벌,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의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이건 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의를 만족시키느냐?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 이 두 가지 의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냥 지우개로 싹싹싹싹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의는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의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이제 우리 대신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신 거예요. 다 치르셨어요. 이 두 가지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의는 쉬워요. 그렇죠? 죄인이야? 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의를 이루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 죄인을 사랑하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춘향전에는 없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절대로 춘향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춘향전에서는 첫 번째 의만 나타내면 끝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학도와 같은 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벌받아야 할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게 될 때 그냥 곤장 맞아가지고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곤장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신 곤장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사역의 발걸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그 이전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졸지 마시라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에 첫 번째 관문, 그 사랑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러 나온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줄 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소원이한테 가서 아유 저 좀 세례해 주세요. 우리 소원이가 그러면 저한테 세례 주겠어요? 아,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 그게 정상이잖아요. 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례 요한의 순종이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 반대죠. 자기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모습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발걸음의 모습이 뭐였냐 하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7분의 우리 성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으니까 이건 나도 세례교인이야. 아니 뭐 나도 발언권이 있어. 한마디 할 수 있죠. 어깨 으쓱으쓱.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이것은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빵을 나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이 빵을 나누실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리에 앉히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냄새 나는 발을 닦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처음도 겸손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생애의 마지막 사역도 겸손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는 겸손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 필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저히 예수님을 세례 줄 급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 거기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도저히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받을 급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심판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심판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엎드려 절을 받습니다. 바로 그게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아멘. 동이다 보면 우리 허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겠죠. 네, 동이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겸손히 우리를 포장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표정, 모든 것이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시작될 거예요.
자, 겸손의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눈 찢지 마십시오. 이런 건 겸손 아닙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표정, 부드러운 말,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로 소원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겸손의 모습을 배워서 정말 이 거제도 땅 가운데는 그냥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바로 그 교회 사람 같아 라는 소문나시는, 그 겸손의 소문나시는 바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